오래전에 어느 통신회사 선전 가운데 육회, 상쾌, 통쾌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세 단어, 세 구호 속에 아마 그 통신회사의 제품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굳이 그 회사 제품을 제가 쓰진 않아도 육회, 상쾌, 통쾌 이것이 저의 목회 속에서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명동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어느 음식점 앞에 이런 구호가 적혀 있었어요. 빠르고 맛있고 값이 싸다. 그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 제 처남도 그 명동 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직장인들을 겨냥한 선전 문구로 아주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한 번 보고 금방 기억할 정도로 빠르고 맛있고 값이 싸다. 그렇게 일리가 있는 그런 구호를 잘 내놓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시를 보니까 1절에서 찬양을 그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찬송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게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좋고 즐겁고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 가지 찬양 포인트는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포인트도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직업을 선택할 때 비전의 미래를 꿈꿀 때 좋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분의 그 말이 곧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포인트도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다, 선하다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직업도 그렇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다.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셔야 좋은 것이다. 무엇보다 부도덕한 것,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은 직업도 삶도 절대 이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즐겁다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일이 곧 숙달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서, 즐거워서 하게 되어야 잘 숙달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말씀만 잘하지는 못해도 이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설교 준비가 잘 숙달되어 있어요. 주중에나 또는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성경을 잘 펼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더하실 때가 많아요. 설교가 늘 길어지니까 길어지는 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넘치게 부으실 때가 많아요. 제가 주말에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셔요? 설교를 읽으면서 설교를 줄이는 작업을 주로 해요. 왜? 기도원에 가서 은혜로 부어주신 말씀을 다 적어놓고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30한 4, 5분 안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X표 치는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매주일마다 있습니다. 부어주신 걸 X표 쳐놓는 일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예배가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난 주간은 새벽 시간에 설교들이 좀 길었었죠. 토요일에는 아주 많이 길었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지난주 거 보상하느라고 제가 새벽 설교를 짧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어제는 예배가 22분에 끝났더라고요. 보통 다른 때보다 10분 이내에 빨리 끝났어요. 제 나름으로는 지난주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나 아마 오늘은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은,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즐겁게 하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이에요. 바라기는 제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들으시면 곧 숙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전하고 즐겁게 들으시는, 이렇게 말씀에 숙달되는, 친밀해지는 건강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의 설교만 아니라 직업도 헌신도 봉사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리상, 인정상, 직책상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되면 비참해지고 곧 실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서 찬양은 더더욱더 즐겁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답다 하는 포인트예요. 누가 보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작았던 교회인데 그런 작은 교세 안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꾸준히 지켜갔는데 그때 홈페이지에서 칭찬 릴레이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교인들의 숨겨진 칭찬들을 적어 나가는 일들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홈페이지에는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만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좀 전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웬걸이요?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로서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칭찬받을 모습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참으로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일에서 멀어져 가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를 마음에 좀 새기셔요. 아름답게, 예?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행동하고 아름답게 헌신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간직한 직업이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자체가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직업이라든지 또 신앙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머리들 좋아요. 예,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이어서 따라서 한번 더 해보십시다. 우리 신앙의 삶도 좋고 즐겁고 아름다워야 하리라. 어떻게 다짐이 좀 되셔요? 나의 신앙의 삶도 좋고 즐겁고 아름다워야 하리라. 이걸 늘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본다고 그랬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음정과 박자를 갖춘 그 곡조 있는 찬양도 즐거워하시지만 우리의 삶으로 엮어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그 찬양이 되는 삶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심이 마땅하다고 말할까? 오늘 2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3절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3절은 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럴 때면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셔요. 육신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구절 한 구절을 읽어주셔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피투성이의 모습에 아주 정교한 인형을 만들어서 이 인형이 마치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길가에 버려두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도와줄 것인가 실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대부분의 모든 운전자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칫 쓰는 차도 있기는 했는데 결국은 차에서 안 내리고 서둘러 가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짝밭 황무지에서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또 레위 사람도 보고도 못 본 척 길을 재촉해 지나가 버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미리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이 교회도 똑같은 모습들을 분명히 나타낼 거다. 그저 자기들만 좋으면 좋은 거지 이웃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 그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고 섬기는 걸 말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상황이 왔을 때 손이 굽어지고 마음이 닫혀지는 어리석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질 것을 아마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꼽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또 레위인 나름대로 신앙 있고 헌신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도망쳐 달아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귀찮은 일에 끼어들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릴 정도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 봐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도맞은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인은 달려와서 자기 짐 속에서 소중한 포도주를 끄집어내어 아낌없이 부어 상처를 소독하잖아요. 값비싼 기름을 그 상처에 발라줍니다. 자기의 값나가는 그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호를 해주고 또 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큰 돈을 주어서 돌보아 주도록 부탁을 하고 혹여라도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다 갚아주겠다 하는 말까지 그는 더하고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리까리한 사람이죠. 유대인들 소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을 교훈하고 도전합니다. 소위 믿음 있다 하는 너희들은 과연 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사마리아인답게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과연 하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사람들의 죄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사람을 가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었어요. 나를 믿는 사람만, 따라오는 사람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는 저까지를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바라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후예되기를 소원하며 신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핥히고 소금까지 뿌려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삽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조차 한번 꼬부라진 마음을 풀어내는 일이 여간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한테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한 번이라도 말실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10배, 100배로 갚아주기 위해 온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오늘 이 시대 어리석은 인생들, 어리석은 신앙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후예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고 죄의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해 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목표는 마음의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 육신까지도, 그들의 육신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상심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육신의 크고 작은 모든 질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만 받을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눌 은혜가 되어야 된다. 제가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화번호를, 끝번호를 0675로 그렇게 번호를 정해봤어요. 0675가 뭐예요? 0675. 우리 교회가 0675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이미 전화번호가 정해 있으니까 제가 따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제 전화번호 끝번호도 그렇잖아요. 6091. 우리 애들, 우리 아내, 우리 집 전화까지도 끝번호는 다 6091예요. 물론 0691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 제가 핸드폰 만들 때 어느 목사님이 먼저 그 번호를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저는 6091를 했지만 6091, 0691, 0675 이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이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육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는 손길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오른손만 권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되어서 그와 같이 상심한 마음을 붙들어주고 상처 입은 육신을 치유해 주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선한 사마리아인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밖에 어렵고 힘든 일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도
대충 건성으로 마지못해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마땅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입술의 찬양보다 삶의 찬양을 엮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참으로 마땅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즐거이 감당하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로 통하여 내 얼굴도 찡그러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여겨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인가? 라고 여겨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절대 이 제단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상심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악의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갚아 이기는 것이 신앙적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나 나는 저들을 선으로 대할 거룩한 믿음의 마음이 먼저는 목사의 마음속에, 다음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만한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복음의 역사를 전 세계 만방에 아름답고 아름답게 전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서 신앙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저들이 직업을 꿈꾸며 그 직업을 통해 이룰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저들이 즐겁고 아름답게 열심히 일할 그런 직업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의 꿈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이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을 위해 꿈꾸고 노력하는 일들에 좋은 결실이 많이 맺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분의 금식 용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육신이 피폐한 가운데서도 그 영은 주님의 은혜로 더욱 부요해지는 축복된 하루로 한 끼 한 끼를 잘 이어가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